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6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관계전도와 재직훈련을 주제로 한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성경 번역과 보급사역의 한 해를 마감하는 대한성서공회 122회 정기이사회가 개최됐습니다. 기독교 젊은이들을 위한 모임 홍대 투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63회 정기총회에서 김영주 총무가 차기 총무로 확정됐습니다. 후보 결정 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김영주 총무의 선임을 놓고 총회에서는 회원 교단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결국 김 총무는 무기명 비밀투표 끝에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교회협의 차기 총무 후보로 결정된 김영주 현 교회협 총무는 임기 4년을 채우기 전에 65세 정년을 맞아 후보 결정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정기총회에서 교회협 회장 박종덕 사령관은 이미 실행위에서 김영주 총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된 만큼 관례대로 김 총무를 박수로 추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때 예장통합의 우영수 목사가 결과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투표를 거쳐 인준할 것을 요청했고 이어 총무 선임을 놓고 회원교단 간의 논쟁이 장시간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에큐메닉 활동에서 9개 교단 중에서 어쨌든 간에 7개 교단이 찬성을 하고 협의를 했으면 함께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여러분? NCC가 이번 총무 경선 과정에서 한 번쯤은 이 법의 정신을 따라서 마무리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중심에서부터 드리는 제안입니다. 오랜 논의 끝에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법원에 총무제청결이 무효 가처분 신청을 했던 예장통합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자 예장통합 정영택 총회장은 투표에서 빠지겠다며 총회장을 떠났습니다. 저희 교단의 목리처럼 이렇게 많이 이해하시고 좀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이 투표에 관해서는 더 이상의 목리를 부릴 일도 없고 법을 주장할 일도 없고 그냥 조용히 물러가겠습니다. 예장통합 총회장과 일부 총대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치러진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김영주 총무는 총 146표 중 찬성 116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나 교회협이 지향해온 에큐메니칼 정신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기게 됐습니다. 한편 신임 회장에는 기독교 장로회 황용대 총회장이 선임됐습니다. 황용대 신임 회장은 슬픔과 아픔, 불평등이 있는 곳에 함께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또한 흠집난 에큐메니칼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나름대로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NCC도 한번 철저하게 자기 반성, 좀 자기를 돌아보고 좀 문제점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새롭게 선출된 황용대 회장과 김영주 총무는 총무 인선 과정에서 상처 입은 교회협의 에큐메니칼 정신을 회복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정현입니다. 부흥한국이 관계전도와 재직훈련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홍희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열린 관계전도와 재직훈련 콘퍼런스는 교회가 전도하는 목적과 직분자의 역할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목사 등 선교와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목회자들이 강의를 맡았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국교회 성도들.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목사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전도와 선교까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가진 것을 내려놓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포기하신 것이 제1단계입니다. 만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창조물이 되셔서 지배받는 자리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훈련 또한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역입니다.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는 직분자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며
신앙에 거룩한 욕심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지지만 숯불은 확 살아나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 욕심이 나고 사람을 어쨌든 데려다가 사람을 인도에다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켜서 선교를 하고 사람을 세워서 봉사를 하게 하는 것이지. 주의를 할 때 여러분 재직으로 쓰임 받을 때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교회가 필요하고 시대가 요청하고 역사적인 사명이 있고 내면의 절규가 있을 땐 해야 돼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전도도 나의 화려함을 내려놓을 때 이루어집니다. 전도의 시작부터 신앙훈련의 마지막까지 교회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선교의 역사는 성서 번역과 보급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성서의 국내 보급과 국외 보급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성서공회 정기총회에 다녀왔습니다. 한 해의 성서 보급 증감과 내년도 계획을 들어봅니다. 공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성서공회 제122회 정기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선교 초기부터 현재까지 성서의 국내외 보급과 번역에 앞장서온 단체입니다. 이사회에 앞선 기도회에서 새로남 교회 오정호 목사는 온전한 연합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설교에서 같은 말과 같은 뜻을 품어 연합을 이룰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느 때보다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서 민족 복마와 열방의 복마에 매진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명이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힘있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정기이사회 사장 보고에 따르면 올해 국내 보급 성경은 55만 9,800부로 전년 대비 3만 2,989부 증가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과 아이패드용 성경 어플리케이션, USB 성경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보급이 늘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해외 미자립 공회의 성서 번역을 돕고 무상기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얀마 소수민족을 위한 성경 번역의 재정 지원과 성서 기증 등 모두 48개의 성서공회에 총 35만 5,552부의 성서를 기증했습니다. 권희연 사장은 대한성서공회는 성서의 해외 보급을 가장 많이 하는 단체라며 내년에는 740만 부의 해외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성경은 작년에 비해서 한 3만여 부가 증가를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대한성서공회는 금년에만 해도 119개국에 235개 언어로 이제 689만 권의 성경을 제작을 해서 보냈습니다. 내년은 더 목표를 들려서 이제 740만 권을 목표로 이제 해외 성서를 이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이제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를 모금을 했는데 내년은 더 많이 모금을 해서 이분들에게 더 성경을 많이 보내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 5월에는 약 200여 명의 세계 성서공회 대표들이 참석하는 세계 성서공회연합회 성서출판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공인혜입니다. 일제말 기독교 선교에 앞장섰던 김교신 선생을 기리는 김교신 선생 기념사업회가 지난 11월 28일 창립총회를 열고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인간의 힘에 의한 교회를 지향하고 진정한 에클레시아를 위한 일명 무교회주의 운동을 펼쳤던 김교신 선생은 일제치하의 현실에서 당시 주류 신학과는 다른 길을 걸었던 사상가로 우리나라 최초의 무교회 신앙 잡지인 성서조선을 창간하는 등 많은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김교신 선생 기념사업회는 지금의 시대는 90여 년 전 선생이 활동했던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선생이 보여준 삶과 메시지를 통해 희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사업회의 창립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교신 선생 기념사업회는 관련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정기적인 심포지엄 개최 및 연구자료 출판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교회진흥원이 목회자들의 심도 있는 성경 연구를 돕기 위해 성경문화연구원을 개원하고 유대인 랍비 모셰 실버샤인을 초청해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성경문화연구원 강의는 지난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한국 베이트 미드라시에서 진행됐으며 8학기 과정으로 운용됩니다. 교수진은 성경 고고학 분야의 권위자 고세진 박사를 비롯해 국내외 신학자로 편성됐으며 커리큘럼은 성지 지지학, 신학 성경 난제 해설 등 목회 현장에 필요한 과목들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 초청된 랍비 모셰 실버샤인 교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동시대 랍비들의 교훈에 대해 강의하며 랍비들은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고 가르쳤는지 짚어줬습니다. 성경의 뿌리인 유대교가 외면한 연구 부분과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영적, 문화적 배경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안병창 기독교 한국침례회 교회진흥원 원장은 현대교회는 설교의 홍수 속에 있지만 현실에서는 영혼의 해갈을 풀어줄 생수가 부족하다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강단이 말씀으로 회복될 때 한국교회는 살아날 것이고 이 사명을 성경문화연구원에서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복 성경문화연구원 원장은 성경문화와 성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교회와 목회자 진흥에 초점을 맞춰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젊음의 거리 홍대에서 기독교 젊은이들을 위한 홍대 투어가 매달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대 투어는 홍익대 대학가 주변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연 등을 둘러보며 말 그대로 홍대를 투어하는 모임인데요. 지난해 처음 시작돼 전국에서 참가 신청이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기독교 젊은이들이 함께 소통하고 예배하는 모임 홍대 투어를 소개합니다. 요즘 기독교 젊은이들 사이에서 홍대 투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홍대 투어는 문화사역단체 코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홍대 근처에 위치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연과 홍대 앞 문화사역공간 놀이터 플레이스 등에서 기독교 젊은이들이 함께 소통하고 예배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처음에 만든 거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청소년 아이들 좀 이렇게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교회에서 그냥 나 뭐 교회만 열심히 다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어떻게 생활하라고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좀 세상에도 이런 기독교 문화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계속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홍대 투어 일정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됩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둘러보며 선교사들의 헌신과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후 홍대 앞 문화사역공간 놀이터 플레이스에서 음악밴드의 공연과 토크쇼, 예배가 이어집니다. 처음에 양화진 저희가 탐방했는데 양화진은 저희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저도 오늘 처음 와봤고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어떻게 알고 오셔가지고 또 이런 땅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이곳에서 돌아가셨는지 참 감동하면서 오늘 많이 배우게 됐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저희가 매번 할 때마다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하거든요. 완성됐다기보다. 그래서 이거 하나가 잘 돼서 이제 하나님 문화가 일어나거나 교회가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또 이걸 통해서 또 많은 교회들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 대한 문화들에 대해서 아니면 예배 문화나 또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홍대 투어를 참가하기 원하는 기독교 젊은이들은 페이스북에서 홍대 투어를 검색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지선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제자옥하늠이 뜨거운 입소문으로 개봉 한 달여 만에 4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영화 상영을 반대하는 일각의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옥하늠은 개봉 4주차 평균 좌석 점유율 22.7%를 기록하는 놀라운 흥행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화 전문 매체들은 제자옥하늠이 기독교 다큐멘터리에 새로운 흥행 역사를 세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장통합 소속 충성교회의 판교 선전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에 사실상 매각됐습니다. 충성교회 판교 성전은 감정평액가 약 526억 원의 경매로 나왔고 얼마 전 하나님의 교회가 288억 원에 입찰해 법원의 최고가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교회 측은 이 결정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항고를 제기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전주지검 형사 1부는 지난 11월 28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운하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진 박 씨가 기업 가치를 부풀려 기쁜 소식 성교의 신도와 그 가족 등에게 주식을 팔아 252억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박 씨와 운하의 전형직 대표 2명이 입건된 가운데 지난 1일에는 전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정삼지 목사가 제작교회에 12억 9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작교회는 정 목사 외 2인이 횡령한 교회 돈 21억 4,600만 원 가운데 공탁금으로 회수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11월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3월과 이달 초 2차례에 걸쳐 정 목사 측의 변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굿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